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오늘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 다른 신앙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모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만남을 우연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 넘어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왜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그 물음들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만남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만난 드릴라가 그렇습니다. 처음엔 사랑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사랑한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랑이었죠. 그 유혹에 넘어진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눈은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살다 보면 힘든 만남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그랬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요, 사울 왕이 박수치고 난리를 했습니다.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질투심,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생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 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만남 때문에 역설이죠. 그는 큰 그릇이 되어 갑니다.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렇습니다. 사촌 관계죠. 하지만 나이 차가 너무 많습니다. 고아로 자라났던 에스더, 모르드게는 마치 아버지처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사명을 일깨워서 민족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복된 만남입니다. 이런 복된 만남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만남 뒤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전자학과를 나와서 졸업한 이후에 이 교환기와 그리고 휴대폰을 만드는 그 회사 연구소에서 제가 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뭘 했냐면은 우리 한국 전체에 교환기가 깔리는데 그 교환기에 그 성능 분석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90년도 중반이었는데 제가 썼던 그 노트북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노트북 가격이 그 당시에 2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천만 원 되나요? 노트북이. CPU가 2개짜리예요. 포터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주셨어요. 제가 썼던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7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는 제 이민교회를 처음으로 그 어렵다는 이민교회에서 첫 번째 목회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오게 돼서 이제 큰 기업에서 제가 사목 회사의 목사이자 코칭 상담실 실장으로 10년간 있으면서 경영자부터 신입사원까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하고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척교회를 제가 인투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여셔서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그래서 온빛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도 안 돼서 오늘 새로운 만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가만히 보면은요, 제 인생 여정 속에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침례교였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침신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배동의 사모교회라고 침례교단에서는 꽤 굵직한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영어가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기를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격려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다른 쪽에서 목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유학 시절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를 배우는 그 수업 그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어느 학교를 개조해서 만든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죠.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거기도 이제 유대인 소학교를 인수를 해가지고 세운 교회였는데 그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2년 뒤에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딱 저를 지명해서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중간에 저를 강력하게 추천해 줬던 분이 계셨어요.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아내는 교사기 때문에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7주 동안 백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귀국한 걸 알고 먼저 귀국하신 어느 집사님이 대접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느 큰 기업에서 사목 자리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거기를 지원했다가 10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장로교로 따지면 노예죠. 저희는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교제를 안 하는 얼굴만 좀 알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제 은퇴를 앞두고 그날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은퇴를 하는데 공동체를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온비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기도 왜 오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부동산에서 이 교회 자리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좀 만나고자 했는데 침례교단은 아직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안 되는구나 했는데 몇 주 동안 기도를 하다가 수요 기도하는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여기 한번 가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9시 40분 밤 그 아내와 저와 함께 요 앞에 1층에 왔는데 다 문도 닫혀 있었죠. 그런데 그날 여기서
어느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1시간 20분을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순간순간 돌아보니까 그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만남들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열어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종종 많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만남입니다. 복된 만남.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만남 말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만남 뒤에 연출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연출하실 때는 그 만남에 우리는 실수도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셔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난 인생의 무대에서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에게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출은 계속 진행됩니다.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그 연출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가 그러합니다. 룻기는 마치 작은 연극과 같습니다. 생생하고 감동적이고 플롯은 잘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굉장히 개성적이고 그리고 기승전결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됩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있었던 한 평범한 가문의 이야기. 하지만 우리에게 울림이 주는 이유는 상처와 믿음, 아픔과 그리고 사랑, 낙심과 소망이라는 이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만나서 뜻밖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룻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나오미, 또 룻, 또 보아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각각 나름대로 아프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소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서로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만 재밌나요?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3명 중에. 틀린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신 말이 다 정답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이 책의 이름이 뭐죠? 룻이니까 룻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내러티브 어널리시스, 이야기 해석학을 공부하신 신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의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이죠. 그리고 첫 번째 대사를 하는 사람이 8절에 나옵니다. 누구죠? 나오미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4장에 가게 되면 18절부터 22절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룻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아기가 탄생하는데 그 아기를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누구죠? 16절에 나와요. 누가 안습니까? 나오미가 안아요. 나오미가 안아요. 그래서 이야기 분석을 하게 되면 주인공은 누구다? 나오미. 이 나오미는 말이죠.
선명한 대조와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1장 한번 보시면 21절이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의 뜻은 원래 뭐지요? 밑에 보시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기쁨. 그런데 마라라는 뜻은 무엇이죠? 괴로움. 이름을 아버지가 부모님이 기쁨이라 지어줬는데 자기는 이름을 바꾸고 싶대요. 마라, 괴로움으로. 그녀의 삶을 보면 너무 처절하고 그리고 안타까울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너무 슬픕니다. 만약에 나오미의 인생이 1장으로 끝난다면 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룻기는 말합니다. 1장이 끝이 아니라고요. 나오미는 과부이자 상처가 많이 있는 나이든 어느 여인입니다. 실제로 그 여인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네요.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파여 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에 눈빛은 힘을 잃었고 허리는 휘어져 있고 신발은 닳아있을 겁니다. 주름살이 많이 있어도 밝게 사시는 분들은 품격이 느껴지는데 이 여인에게서는 애잔한 슬픔이 그 주름주름마다 배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너무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녀를 초대해서 차 한 잔 대접한다면 비극적인 인생 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에게도 꿈을 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 가는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이민 가면 길이 열릴 거야. 그래서 도전했던 거죠. 아마 둘이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꿈을 이뤄보자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갑자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홀로 됐어요. 그래도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에게는 자식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졸지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과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나오미에게 여러분이 최고급 뷔페로 대접을 한다 해도 음식이 맛이 없을 겁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크루즈 여행권을 줘도요 하나도 흥미가 없을 거예요. 최고급 아파트를 선물해 준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 물음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각각 다 친정으로 가라. 무슨 뜻이죠? 난 끝났다. 저는 코칭 상담실 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되게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강아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가 그렇게 아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강아지를 누구한테 주려고 한다면 무슨 신호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신호예요. 그럴 때 빨리 가서 지켜줘야 합니다. 그만큼 그녀는 지금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이, 복된 만남이 있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룻입니다. 룻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 번도 안 가본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룻을 재발견합니다. 며느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의지와 효심과 믿음이 있을 줄은 몰랐죠. 왜 사람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진짜 진국이 자기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한참 어려 보였던 그 며느리가 그렇게 소망의 사람인 줄 몰랐던 거죠.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루시 말이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죽으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룻은 복덩어리였습니다. 또 다른 복된 만남이 나옵니다. 보아스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는 나이가 지극히 든 노총각이었습니다. 룻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딸아 이래요. 딸뻘이에요, 딸뻘. 그런데요,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자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아껴줍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축복인데, 자비인데, 물도 갖다 줘, 점심에 먹을 것도 갖다 줘, 해코지하지 않도록 지켜줘. 그리고 심지어는 일꾼 보고 이삭을 뿌려서 많이 갖고 가도록 합니다. 그야말로 자비가 가득해요. 복된 만남인 것이죠. 이 복된 만남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나오미가 복된 만남이 되어줍니다. 룻을 불러요. 이제 때가 됐다. 보아스를 만나라. 도움을 줍니다. 지혜로운 권면을 해줘요.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문화의 언어로 프로포즈하라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문제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마음이 열릴까 말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보아스도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요. 떠나보낼 줄 알았던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하면서 어느 순간에 한 가족을 이룹니다. 흩어져야 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 소망의 증표로서 아이가 탄생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죠. 아이가 주어졌다고 나오미가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한 가문이 문을 닫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설 길이 열립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려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으로 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무대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재밌는 건 나오미, 롯, 보아스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은 상처 입은 노파, 안타까운 젊은 과부, 결혼 못한 덕망이 있는 노총각. 하나님은 이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소망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라지면 이 세상은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소중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연결해 주자 살아나요. 그의 인생들이 살아납니다. 룻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예언하시거나 말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인사,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철저하게 룻기에 나온 하나님은 무대 뒤에 숨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가세요. 연출가 하나님이십니다. 인터뷰를 한번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 인물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들의 이 만남 속엔 누가 있으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안에는 새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만남입니다. 연출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나오미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신앙의 여정을 다시 힘있게 걸을 수 있을까?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루카 같이 대책은 없지만 작은 소망 갖고 몸부림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들은 다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퍼즐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요새 가장 핵심의 이야기는 족보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4장에 보시면 17절에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벳이죠. 근데 그 오벳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이로 인해서 살아갈 소망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 돼요? 다윗의 왕가가 됩니다. 그리고 압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메시아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주보에 보시면 담임 목사 바로 위에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온빛교회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만남을 연출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에게 복을 흘려주는 그런 공동체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나 룻과 나오미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왕가가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타날 그 메시아가 나타날 가문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연결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상도동 예배당에서 마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만나듯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연출이 있습니다. 전 정말 기대합니다. 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묶으셔서 어떤 그림을, 어떤 퍼즐을, 어떤 위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호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세상이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은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와 같이 함께 정말 헌신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성도님들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뒤숭숭하고 복잡하고 심지어는 그만둘까 망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펼치신 인생 연극 속에서 아직 연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손에 대본이 달려있는 그 대본의 다음 페이지 하나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한 발짝 믿음으로 더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열어가실지 따라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펼치시는 퍼즐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리고 나의 삶에 라는 이 퍼즐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 모든 만남을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예측치 못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대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걸으면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써주십니다.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